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절 말씀입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과연 누가 주신 것일까요?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아멘은 진리의 하나님, 곧 아멘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진리의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의 의미는 하나님의 복과 맹세가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져오시고 그 진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독생자 아들과의 관계는 바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찬 것과 뜨거운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찬 것은 찬 것대로 유용하고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 유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찬 것은 차야 하고 뜨거운 것은 뜨거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이고 섭리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창조의 섭리와 원리를 역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였습니다. 이는 창조의 근본을 어기는 것이고 또한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삶의 질서에서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것을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용이 바로 미덕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것을 삼가하고 그 중간에서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위와 믿음의 영역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바로 창조의 근본을 어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아니면 저거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창조의 근본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미지근한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지근한 모습은 자신들을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은 세 가지의 큰 자랑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력과 광대한 섬유산업 그리고 유명한 안약 사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들로 인하여 막대한 부와 재산을 가진 그야말로 부자요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대충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도 대충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양편에서 좋은 것만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소위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니 그들은 곤고하였고 가난하였고 눈멀었으며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면 마음도 부유하고 물질도 넉넉하고 세상이 자신들을 멋지게 볼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상은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을 종종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진 듯 하지만 정작 하나도 가지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18절과 19절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별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양의 금이 있었지만 불로 연단한 금, 즉 눈에 보이는 금보다 눈에 안 보이는 그 신앙의 금이 더욱 값진 것을 보는 믿음의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눈은 재물로서의 금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규모의 섬유 산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멋지고 좋은 옷감을 가지고 화려한 의상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의상 안에는 각종 상처와 더러움과 부정한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년이 되면 의상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지고 좋은 의상도 입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의상에도 품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의상 안에 있는
그 사람의 품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은 멋지게 차려입었지만 사실은 멋진 옷 안에는 벌거벗은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 당시 유명한 안약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약은 눈에 쌓인 오물을 제거하고 소독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잘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 아마도 시력도 좋고 눈 건강이 매우 좋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눈의 시력이 입점령에 가까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작 보는 눈의 시력은 좋지만 또 다른 시력, 즉 영안의 그 눈, 영적인 안목은 멀었던 것입니다. 어두웠던 것입니다. 사실 시력이 나빠지면 안약을 사서 바르고 안과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 되지만 영적인 시력, 믿음의 안목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비한 믿음의 세계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안은 쉽게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안은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안이 밝을 수도 어두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맹인 소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안이 항상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책망과 징계로 교훈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열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회개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심을 내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흔히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초청할 때 사용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맥상의 의미는 자칭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자칭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영적인 문을 견고히 잠근 사람들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자기 기만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이 주님의 책망의 음성, 권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열심을 내고 회개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여 자칭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지도 못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주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받아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실상 가진 것도 없으면서 다 가진 것처럼 자기 기만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열심을 내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고통,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